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가 돼서 죄덩어리가 돼서 우리의 죄덩어리가 돼서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 아멘? 죄와 상관없이 그러잖아.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거다. 그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 때 두 가지 부류가 분명히 나타나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잔칫날이죠. 너무나 기다렸던 신랑이 오시니까.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날이죠. 이게 두 가지가 겹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완전히 영혼을 가르는 날이죠.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너무 기다렸어요. 예수님, 이 땅에 너무 살기 힘들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잔치 가는 거고, 신랑과 함께. 예수님 뭐가 필요 없어. 내 죄를 위해서 무슨 예수가 죽어. 예수 무슨 부활해. 예수는 안 와. 그랬는데 예수님이 진짜 나타났네. 심판이죠.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믿었으니까. 다 하셨는데도 안 믿었으니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믿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걸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한 일을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맞아, 나는 그걸 받아들여. 나는 그걸 진짜 그렇게 했다고, 내 죄를 위해서 진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나는 받아들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나는 그거 받아들여. 내가 의롭게 된 것도 난 받아들여. 받아들였다는 뜻이, 믿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죠. 영접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하면은 좀 쉽습니다. 그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건 재림이죠. 재림의 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외인 구르뎀의 조직신학, 개정 증복판 히브리서 9장 25, 26, 27, 28절 하겠습니다. 9장 25, 26, 27, 28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의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은 속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의 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직신학적인 것도 있는데 좀 교리신학이라고 하면 교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맞춘 교리죠. 속죄, 어톤먼트인데 이걸 하기 전에 오늘 말씀 잠깐 보자고요. 9장 25절 히브리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구약적 제사법을 신약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이렇게 대입하면서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어도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구약에는 양과 염소로 잡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단번에 속죄 사역을 끝냈다. 단번에 끝냈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2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마다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해마다 용키푸르라고 했잖아요.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용키푸르 날 대제사장이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그냥 언약궤 위가 속죄소거든요. 거기서 피를 바르고 그 주위를 뿌리면 용서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 그걸 보고 용서해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줬죠. 근데 제사장들은 맨날 그렇게 해야 됐는데 자주 자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또 자식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끝도 없잖아요. 이건 자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근데 하나님께서 26절 보세요. 26 같이 읽어요. 같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제 그 속죄 제사를 끝내려고 매일같이 그렇게 매년 그렇게 매 죄 질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2000년 전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다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를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7절 한번 읽어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번은 죽어요. 그죠? 육체의 죽음을 겪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육체의 죽음을 겪는데 이거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휴거로 오시지 않는 이상은 다 어차피 육체는 어차피 죄 때문에 죄 가운데 죽어야 됩니다. 이 죄성 때문에 죽는데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뭐에 대한 심판? 우리가 살았을 때 지었던 모든 죄들,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남몰래 지었던 모든 죄들. 이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책에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다 지워주셨죠. 예수 보혈로 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시게 해버린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보혈이란 지우개로만 지울 수 있어요. 죄는. 그래서 지워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근데 그래서 심판대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누구나 다 씁니다. 심판대 앞에는. 그죠? 한 번 다 죽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육체의 죽음은 다 죽어요. 죽는데 심판대 앞에 딱 가는데 심판대 앞에 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신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거죠. 그냥 판사 앞에 쓰긴 세지만 무죄 선언을 받는 거죠. 무죄 선언. 무죄. 왜? 예수님이 너 대신 죄를 담당해서 죽었으니까. 그 죄를 담당했으니까. 두 번 심판을 안 하니까요. 넘어가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죄 사함을 받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진짜 지은 죄 다 기록된 대로 다 그대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28절 볼게요. 28절 같이 읽고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뭔 죄? 세상 죄. 요한복음에 보면 1장 29절인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의 양을, 이제 양이 맨날 용키 푸는 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그 피가 영원한 효력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낸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믿는 세대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속죄 사역입니다. 속죄 사역.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세상 모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단번이라고 했죠. 영단번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은 영단번이라고 합니다. 영단번. 단번은 뭐예요? 한 번으로 끝내겠다. 여러 번 할 거 없다. 쉽죠? 여러 번 할 거 없다. 야, 구약시대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해서 많은 염소와 송아지, 양 잡을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죽을게. 한 번에 끝낼게. 그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한 번에 끝낼게. 근데 이게 길영자, 영원한 영자. 영원히 한 번 끝낼게.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내버릴게. 죄 문제. 이거요. 그래서 영단번이라고 많이 우리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영단번이 맞아요. 근데 단번이라고 했는데, 그 단번은 예수님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그 효력은 발휘하고
끝난 거예요. 그 부활하셨으니까 완전히 죄가 끝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뭐에 이르게 있다? 구원에. 구원은 원래 이제 신학적으로는 구원은 건진받는다는 뜻인데 뭐에서 건진받냐? 죄에서 건진받는 것도 있고 심판에서 건진받는 거죠.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건데 이 심판 이걸 구원했다는 거죠.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바다에서 계속 살면 심판받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데 이걸 끝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가 돼서 죄덩어리가 돼서 우리의 죄덩어리가 돼서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 아멘? 죄와 상관없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거다. 그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 때 두 가지 부류가 분명히 나타나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잔칫날이죠. 너무나 기다렸던 신랑이 오시니까.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날이죠. 이게 두 가지가 겹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완전히 영원을 가르는 날이죠.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너무 기다렸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너무 살기 힘들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잔치 가는 거고, 신랑과 함께. 예수님 뭐가 필요 없어. 내 죄를 위해서 무슨 예수가 죽어. 예수 무슨 부활해. 예수는 안 와. 그랬는데 예수님이 진짜 나타났네. 심판이죠. 안 믿었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믿었으니까. 다 하셨는데도 안 믿었으니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믿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한 일을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맞아. 나는 그걸 받아들여. 나는 그걸 진짜 그렇게 했다고 내 죄를 위해서 진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나는 받아들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나는 그거 받아들여. 내가 의롭게 된 것도 난 받아들여. 받아들였다는 뜻이 믿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거든. 영접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하면은 좀 쉽습니다. 그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건 재림이죠. 재림의 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웨인 구르뎀의 조직신학 개정 직목판 새로 나온 거 책을 이제 거기서 하는데 좀 수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변동이 있을지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는데 계속 마음을 주시면 그걸 좀 조직신학적인 걸 교리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옛날엔 교리를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 교리가 많이 안 가르쳐지니까 제가 이제 UCT 교리문답도 하긴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중요해서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게는 못할 것 같은데 이 속죄 부분이 너무 거의 8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다 못하니까 그거 한번 나눠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이렇게 맛배기로 이제 하는 거죠. 속죄는 뭐냐? 죄를 속한다. 값을 치렀다. 속량도 되고 구속도 되고. 근데 속죄는 어톤먼트라고 해서 영어로 어톤먼트입니다. 어톤먼트. 예. 제가 신학교 때 이재창 교수님이라고 그분한테 참 좋은 걸 배웠는데 강해 설교 시간에 뭘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봤는데 영어로 뭘 얘기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가서 좀 뭔가 민망했죠. 끝나고 나서 내가 대답했는데 영어로 물어봤어요. 이렇게 justification이 뭐야, sanctification이 뭐야, 이렇게 성화, 구속, 이런 게 물어보는데 그걸 내가 헷갈려가서 justification이라고 하니까 그걸 성화라고 그걸 내가 성화로 설명해가서 끝나고 나니까 그때는 막 설명한다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제 설명하라고 해서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내가 틀렸더라고요. 내가 헷갈렸더라고요. 그 영어 단어를.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좀 알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대충은 속죄는 어톤먼트다. 여기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교수님들이 영어로 물어볼 때 있거든.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거든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뭐 속죄, 어톤먼트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씩 물어봤는데 이게 당연히 알 줄 아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신대원 다녀도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가끔씩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럼 그걸 알고 있으면 좋다 이거죠. 네, 어톤먼트, 속죄가 어톤먼트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속죄는 속죄는 뭐냐? 속죄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웨인 그루뎀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삶과 죽음으로 행하신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속죄는 그냥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만 속죄라고 하지 않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만 속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잘 안 나오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만 속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걸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한 십자가도 맞는데 여기서 보면 그 삶과 죽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심판에 건지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예수님의 삶이 있잖아요. 33년 동안의 삶, 공생의 삶 가운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잖아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살아낸 그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 삶까지도 예수님께서 전가시켜 준다는 거예요. 전가. 내가 산 것처럼. 그 율법을 내가 완전히 산 것처럼 하나님이 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이해 가시죠? 전가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된 거고 내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면 이게 나잖아요. 그럼 자리를 완전 바꾼 거죠. 십자가 원래 내가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죽을 사람 나잖아요. 십자가라는 건 죽음이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바꾼 거예요. 너는 살아라. 너는 하나님 거기서 십자가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꺼내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한 번만 그 죄를 형벌을 당하면 끝나요. 그거에 두 번 당하게 안 하고 우리나라 법도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한 번 다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한 효력이 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삶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할 때 그건 예수님의 삶도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산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율법을 살면서 다 지켰던 완전하게 율법을 지킨 그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준다는 거예요. 바꿔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그 행함과 예수님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모든 것까지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공로를 내 공로로 여겨준다. 믿는다는 건 그겁니다. 믿을 때 믿는 건 통로예요. 믿는 건 믿음이라는 건 통로예요. 통로 알아요? 통로. 믿음의 통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라는 죄인에게 다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어떻게 믿어 구원받아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통로예요. 통로를 통해서 확 전가되는 겁니다. 그럼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확 오잖아요. 우리 집까지. 그렇듯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의와 공의가 나한테 확 전달된 겁니다. 쉽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믿음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왜 어떻게 믿어서 천국을 가? 그런 믿음 통로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내가 그분의 것을 다 받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믿음은 순종, 신뢰. 그분을 완전히 기댄다는 뜻이냐. 신뢰가 언어적으로 기댄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댄다. 그러니까 통로예요. 통로. 쉽게 말하면
믿음은 통로다. 한번 따라해. 믿음은 통로다.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달되는 통로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의가 못 오기 때문에, 전가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쉬운데 뭐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그분의 삶과 아까 3 있죠? 33년 동안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삶과 그리고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행하신 일을 전체를 속죄 사역이라 한다. 속죄 사역이라. 왜 율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다 지켰고, 또 우리 그동안 지었던 죄들, 우리가 죄성 가지고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끝내기 때문에 둘 다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이게 둘 다가 나한테 다 전가된다는 거예요. 예수 공로, 내 공로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찬양 중에 예수 공로, 내 공로, 그 비슷한 찬양이 있어요. 내가 헷갈려서 모르는데, 예수 공로, 내 공로는 예수의 공로가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믿음이라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모든 공로를 네 것같이 봐주겠다. 그거예요. 너 것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거룩해져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약속했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니까 내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가 한 모든 것을 네가 한 것처럼 봐줄게.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럼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 십자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도 속죄에 포함된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도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봐준 거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나는 완전 죄진. 나 김병조라는 완전 죄인이죠. 잘 생각해봐요. 나만 생각할게요. 나는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요, 음란하고요. 뭐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음란한 생각 속에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거짓말도 했고요, 옛날에. 지금은 많이 안 해요. 그 다음에 승질도 있고요. 그럼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 요구하는 건 난 딱 한 가지. 내가 그냥 완전히 타락한 100%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오염된 물이구나. 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가 하려고 하니까 지심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구원을 위해서. 100% 그냥 죄인이다. 100%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염된 물이야. 나는 타락한 물이야. 오염된 물을 하나님 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가 그 설명했잖아요. 어떤 하수구, 내가 물이 마른데 내 친구가 야야 나 물 좀 줘 그랬더니 저기 가면 수도가가 저기 있는데 예수님이란 물이 있는데 하수구에서 물을 떠와서 야 여기 먹어보고 그러면 냄새 펄펄 나는 걸 그거 먹으면 병 걸리는 걸 내가 먹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것만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흠 있고 점 있는 거 아까 내가 잠깐 공부했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양을 바칠 때나 염소를 바칠 때나 뭘 바칠 때 흠 있고 점 있는 거, 저는 거 그런 거 바치지 말라고 했어요. 완전한 거, 건강한 거만 바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받아줘요. 그런 걸 못 받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부터 죄성이라는 건 뭐냐면 오염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오염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우물물이 있어요. 내가 쉽게 설명할게요. 여기에는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우물물, 그냥 우물물, 마시는 물 아니라도, 우물물 이제, 여기는 개구리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 거머리도 있고, 여기에는 저기 수중 식물도 있고,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염돼 버렸네? 내가 잉크 같은 걸 부어와서? 그러면 잉크가 딱 떨어지면 여기 전체가 다 잉크에 오염돼요. 물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서 꺼내지는 것은 다 뭐에 오염됐어요? 개구리를 꺼내도 잉크에 오염된 거고, 메뚜기를 꺼내도, 맹뚜기는 안 들어갔겠지만, 물고기를 꺼내도 잉크에 오염됐을 거고, 이런 뜻이에요. 죄성이라는 건. 우리는 죄인이라는 의미는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죄성을 타고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오염돼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좋은 모양 있죠. 뭔가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어떤 착한 짓을 했거나,
뭐 했거나 우리 사람들끼리 볼 때는 대단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오염돼 있잖아. 오염된 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성이라는 오염된 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받아 그걸. 하나님은 100% 깨끗해야 돼. 99.9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건 90%도 되고 뭐 70%도 되겠죠. 이 우물물이. 근데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 죄성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100%가 될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100%가. 근데 예수님이 100%거든요. 예수님 100%를 너 나 믿을 때 예수님 그런 거.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너희를 100%로 받아줄게. 100점이야. 예수님 믿으면 너 100점.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준이 이거예요. 100m를 지금 제일 빨리 뛰는 사람이 9점 몇 줄 거예요? 8점 몇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100m를 5초에 뛰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야. 예를 드는 거예요. 5초에 뛸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그죠? 근데 예수님이 5초에 뛰었네?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좀 웃기는 예지만, 좀 약간 틀린 예지만, 하나님이, 야, 5초에 예수님 내 아들이 뛰었잖아. 네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5초에 뛴 걸 네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내가 이 공로 너에게 그대로 줄게. 예수 공로, 내 공로. 100% 깨끗한 예수님을 믿으면 너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오염된 물에서 나오는 거 내가 받을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뭘 해도. 네가 그 모양이 아무리 착한 모양일지라도 사람들끼리는 칭찬하고 뭐 할지 몰라도 나는 못 받아. 하나님은 100%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에. 완전 거룩은 너에게 나올 수가 없어. 오염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이 100% 거룩한 분이시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왔으니까 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100%를 완성했으니까 내 아들을 믿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제일 최대한 쉽게 설명한 겁니다. 좀 이게 좀 설명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만큼 쉬울 수가 없지.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죠? 복음은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삶이 다 합쳐져서 속죄 사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속죄의 원인이 뭐냐? 속죄의 원인. 우리의 죄를 속해주고 갚주고 죄값을 치르는 원인은 뭐냐? 속죄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은 원인.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성품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사랑과 그렇죠. 사랑과 공의. 사랑은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야. 사랑의 마음이지. 너무 뜨거운 마음이지. 근데 하나님 원래 속성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지. 원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이야. 공의는 뭐야? 죄를 지면 벌을 줘야 돼, 하나님은. 이런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게 해야 되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뭔가 다른 개념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향은 이래. 변할 수 없는 성향이 이거야. 두 가지 성향이. 그러니까 이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지? 사람은 죄를 졌는데, 죄인인데, 그 죄를 맨날 짓고 저기 사는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음란한 생각에 온갖 악한 생각에 막 쪄들어 있는데 이거는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서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벌 내리면 다 죽고 이 세상에 남을 사람도 없고 남아서 살아있을 사람이 없잖아. 그럼 구약시대는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양 잡고 연습 잡아라. 그럼 내가 그걸
그 생명이 피를 흘림으로 피가 죄를 사한다고 했잖아요. 그 생명이 죽는다는, 피는 곧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이 하나 죽으면 너에게 벌을 안 내리겠다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통한 거죠. 뭔가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죄 지면 죽는다? 이게 법이야. 죄 지면 벌 받는다? 이게 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속죄의 이유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의 이유? 속죄의 이유다. 왜? 하나님은 우리 죄인에게 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세상 죄를 전가시켜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옛날 구약시대는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림으로, 피가 곧 생명이니까 예수 생명이 죽음으로, 피 흘려 죽음으로 벌을 뭐 했어요? 치렀죠. 형벌을 치른 거죠. 치름은 이 형벌을 치름으로 해서 이걸 믿는 자, 이거 그렇게 했다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해 주겠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한번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속에는 엄청난 게 있죠. 하나님이 세상, 우리 모두,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각자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셨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벌 받게 했어요. 예수님을 대신. 참, 이건 대단한 거죠. 이는 그를 뭐한 자마다 믿으면 영원한 멸망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기 위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했어요. 야, 죄를 지면 벌 받아. 벌을 줄 거야 라고 정했으면 하나님 한마디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사랑이 많어. 난 너희들 너무 사랑해. 그럼 여기서 결중점을 찾는 게 십자가죠. 하늘나라에서 나는 그런 생각 들어요. 하늘나라에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생각을 했겠죠. 무슨 생각을. 야, 나는 내가 만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벌을 내려야 되는데, 난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떡하지? 성삼위 하나님하고 이제 서로 상의를 했겠죠. 회의를 했다는 말도 나오네요. 욥기에는.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들 대신 성부 하나님이 그랬겠죠. 그러면 누군가 하나가 벌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이야, 하나님이 얘기했겠죠. 근데 말이야, 죄가 없어야 되거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저 세상에 있는 자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라 다 죄인이거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누가 죽어도 1000명이 죽건 10,000명이 죽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죽어도 그 죄를 내 공의에 만족이 안 되거든. 그건 벌 받아야 되거든. 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얘기했겠죠. 내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아버지, 그러면 제가 저 땅에 내려가서 제가 육신을 입고 내려가서, 전 죄가 없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 제가 육신을 입고 내려가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를 흘려서 제가 죽겠습니다. 그걸 그러면 공의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뿐이 없구나. 그것뿐이 없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결정할 때 생각을 해봐요.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내려가서 죽겠다고 하는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한번. 어떻게 했어, 그 마음이. 이것밖에 없는데, 답은 이것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는 아들 성자 하나님 빼기 답이 없어.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성자 하나님이 내려가서 죽는 것밖에 없어.
근데 영적으로는 죽을 수 없으니까 육신을 입고 와야 돼. 육이 죽어야 되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유일하신 아들을 모노게네스라고 했잖아요. 그냥 외아들이 아니라고. 김씨댁 외아들, 박씨댁 외아들, 전씨댁 외아들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냥 유일한 한 아들.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 근데 그 유일한 한 아들 성자 하나님 한 분, 딱 한 분, 모노게네스 완전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내려가서 죽어야지 이게 해결되는 거야. 이 공의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엄청난 뭐라고 할까,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엄청난 그 고뇌가 있지 않았었겠어요? 답은 이건데. 근데 또 아들을 죽이자니 이건 거기서 오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랑이시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잘 생각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래 네가 내려가라. 그럼 3일 만에 또 부활할 거지만 그 고통을 네가 당하는 걸 나는 볼 수 없지만 그것밖에 답이 없으니 네가 내려가야 되겠구나 해서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역사예요. 엄청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덩어리라고. 하나님의 피눈물 같은 사랑이라고. 안 그래요?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아들이 죽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랑 똑같이 느끼시는 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그래 너 빼기. 그러니까 결정할 때 이게 제일 결정하기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왜 영화 보면 어떤 영화 보면 달이 나오는 영화 알죠? 그 애기가 그 외아들이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어떤 아저씨가 거기 네덜란드인가 거기 그 다리 영화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큰 배가 지나가면 다리가 이렇게 올려가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쫙 벌어져요. 그래서 다리 지나가면 또 내리고 그러면 철길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철길에 이제 어느 날 그 자기 아들이 조그만 아들 한 6살, 7살밖에 안 되니 8살 됐나? 7살짜리가 놀러 온 거야. 근데 원래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그 조종하는 데서 있어야 되는데 뭐 조종을 막 뭐 만지는 사이에 내려간 거야. 근데 철도가 막 오고 있어. 철길이. 그럼 내려줘야 되거든, 다리를 지금. 다리 내려줘야 되는데 막 내려오는데 하필이면 이거 여기에 거의 다 내려왔는데 막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하필이면 여기 그 철길 이렇게 딱 접히는 거기 구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떨어진 거야, 가가. 발이 엇디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막 소리 지르거든요.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그 철도에는 수많은 사람 몇백 명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버튼을 누르거든요. 다리가 내려와서 아들은 죽고 그 사람들 살죠. 그러면서 내려와서 이제 막 울부짖거든요. 막 울부짖어요. 어떡해 하면서 막 울부짖거든요. 그 영화가 있어요. 본 거 있죠? 어떻게 왜냐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최고 힘든 결정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또 힘들겠지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나 이거 지로 내려오긴 하는데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었고 뭐야. 아들 입장에서도 십자가 짓는 건 힘들었던 거죠. 그 고통,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이 하나님 선사가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십자가 사건은 너무 엄청난 사건이죠. 아들까지 죽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아들까지 죽였는데 그 땅 천국에서 아들을 내보내서 육신을 입고 와서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니들이 내 아들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죄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죄가 세상에서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죄 문제를 다 끝내서 천국 오게 했는데 여기 아들을 안 믿는다는 것은 그 큰 희생과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거보다 큰 죄가 없죠. 예수가 다 해놨어요. 우리 죄 문제를. 그러니까 딱 맞는 말이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더 맞아요. 왜? 죄를 예수님이 다 끝내놨는데 안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맞죠. 그잖아요.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 안 믿으면 죄 용서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불신 지옥이 맞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불신 지옥이 맞다니까요. 다 해놨는데 안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거죠. 그죠? 와, 하나님이 결정하심이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그 결정하심이 엄청난 거구나. 야, 내 아들 예수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공의를 이룰 건 네가 죽는 길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세상에서 누가 죽어도 이 공의가 완성이 안 되니 죄 없는 네 100% 완전 거룩한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그 피는 너밖에 없지 않냐. 이 결정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이거뿐이 없어, 답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신 거야. 그건 아니래요. 아까 잠깐 이제 배인구로 된 성경 책을 읽었더니 그게 이제 어떤 사도신경 버전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외인구리 된 그 조지신경을 보니까요. 사도신경 버전에 보면 요 앞에 보면 제일 앞인가요? 사도신경 번역에 보면 1이라고 써 있고요. 1이라고 써 있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고 2가 써 있잖아요. 2 보면 한번 읽어보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 원문에는 없다 그랬어요. 공인된 원문에는 있대요. 근데 대다수 원문에는 없다고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거. 근데 이게 조직신학책 원인 외인글에 책을 보니까 성경에는 없다. 성경에는 지옥에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 지옥을 내려갔다, 뭐 했다, 뭐 이런 성경 구절은 없으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 알면 돼요. 지옥에 내려가신 것까지는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지옥 갈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건져준 거지 예수님이 지옥을 내려갔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요. 아멘? 네, 성경에 없으니까요. 네. 사도신경도 우리는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거의 안 외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성경에서 뽑아내서 한다고 하지만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은.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갈 필요는 없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지 예수님이 지옥을 담당하러 오신 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안 내려가게 만들어 준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공인된 원문에는 있어도 성경에는 없으므로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외인구리 되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도 그래요. 우린 침례교잖아요. 성경에 있냐 없냐만 따지면 돼요. 성경이 기록되게 확실하게 기록돼 있다. 그럼 받아들이겠는데 그건 우리의 상상이고 우리의 추측이고 그것이 그럴 것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일리는 있어도 성경에 없으므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셔서 내가 지옥에 갈 것을 막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이해도는 너무 이렇게 막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없으면 말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역사하는 틈바구니에 뭐냐면 성경에 없는 걸 뭐가 일리는 있어도 일리가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로 따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단이가 역사를 못해요. 그 사이로. 말씀에는 사단을 못 건들거든요. 말씀은.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을 자꾸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단이 역사하기 딱 좋아요. 안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다. 예. 여기 공문의 원문에 뭐 있다 뭐 그래도 그건 뭐 사도신경이니까. 근데 성경에는 없으니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예. 아멘? 예. 그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의 방식을 찾으셔야 했다. 아까 말했죠? 위에서 하나님이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회의했다 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욥기 한번 볼래요? 욥기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해서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욥기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 그러고도 있고 욥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욥기 1장인가요? 6절 보세요. 6절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아들들이 왔죠. 모였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죠.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탄이 이르되 네가 어디에 왔냐 두루다니며 따라갔다. 그리고 그 뭐라고 하자. 하늘에서 또 구약성경 어디 보면 생각은 안 나는데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냈다고 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죄, 하나님의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의 방식을 찾으신 거죠. 근데 답은 누구였다? 아무리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답은 누구였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은 성삼이잖아요. 일체지만 위격이 다 다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끼리는 무슨 뭐 대화가 있었겠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 하나지만 또 각자의 그 위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 네가 내려가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게 결정된 거예요. 형벌의 방법이 뭐냐?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생각하고 바로 오래 생각하고 좋겠지만 하나님은 생각해도 답은 누구야?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된다는 건데 완전히 하나님 나처럼 거룩한 자가 죽어야 된다는 건데 나처럼 거룩한 사람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거든. 성령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은 잉태케 했지. 마리아의 몸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잉태했대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잉태된 거지.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라면 그 이단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의 구원에 동참하신 거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실행하셨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내려와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에게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해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뭐라고 할 수 없다?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인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신다고 했잖아요. 가르쳐 주신다고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듣다가 그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확 오는 건 뭐 때문에 누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었다면 그거 성령이 하신 거지 당신 스스로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100번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듣다가 성령이 확 역사하면서 깨달아지게 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예수님뿐이 없구나 하면서 믿은 건데, 그 믿은 것 자체도 성령님이 일구셔서 믿어진 거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성령이 하신 거예요. 100%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거죠. 알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어요. 나는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받아들인 것뿐이 없는데, 그 받아들임도 그 믿음으로 깨달아지게 한 것도, 그리고 믿게 하신 것도 성령이 믿음을 주시는 거지. 믿음은 선물이니까. 구원의 믿음은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형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사귐을 가질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똑같아요. 아까 십자가 사건이요. 이해 가시죠? 형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 형벌이 있다. 형벌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벌 받아야 된다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린 다 죄인이라, 아담의 후손 죄인이라 누구나 다 형벌을 받으면 형벌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 형편인데, 그러면 이건 답이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우리에게서는 뭐 답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가진 죄인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보면 한번 따라해보면 존재론적 죄인. 존재론적 구덕이라고. 존재론적 구덕이.
구더기가 뭐 아무리 날라다녀도 새는 못 되잖아요. 주더기가 아무리 막 내가 꿈을 꿔도 독수리는 못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존재론적 죄인이라 우리에게선 답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나에겐 답이 없다. 예수가 답이다. 그랬잖아요. 답 대신 예수님이 왔다. 받아들여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우리에겐 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지옥이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그러니까 형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왜? 누군가는 내 대신 누군가 벌을 받든지 내가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요.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았다 이거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면,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인정하겠다 이거요. 하나님이 끝냈으니까 내가. 근데 이걸 예수님이 이 형벌을 예수님이 내 형벌을 대신 위해 죽었다는 걸,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나 죄인은 그대로 형벌을 받아야죠. 내가. 누군가는 죽어야 되니까. 죄인은 죄의 삭은 곧 뭐라고 했어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사망은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영원한 지옥 죽음이죠. 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형벌이죠. 형벌 받아서 죽는 거예요. 이 형벌이 곧 지옥 형벌이죠. 영원한. 그러니까 죄인 그대로 있으면 죽어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 죄를, 봐봐요. 되게 재밌게, 내가 설명 좀 재밌게 해줄게요. 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기 형벌이 있고요. 예수님은 형벌 받을 이유가 없죠? 왜? 죄인이 아니니까. 죄가 없으신 의인이니까. 거룩한 분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형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분이요. 거룩한 분. 근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게. 네 죄의 형벌 내가 받을게. 받아버렸어. 그러면 이 죄인이잖아요? 죄인. 죄를 쏙 빼가서 예수님에게 딱 옮기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좀 너무 길게 하면 또 복잡하니까. 좀 더 할 수도 있지만. 봐봐요. 재밌어요. 이걸 내가 좀.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여기에는 형벌이 있어요. 형벌. 그리고 지옥이죠. 그죠? 지옥이죠. 근데 봐봐요. 이 죄를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께 세상 죄를 하나님이 일로 옮기신 거예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등으로 죄를 똑 떼가서, 이게 설명하고 쉽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사람. 인만 남잖아요. 사람. 근데 그냥 이 상태로는 안 돼요. 믿는다는 거 이거요. 내 죄가 일로 옮겨졌다. 근데 그럼 여기만 옮겨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래서 죄가 됐다고 했거든요. 성경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가 됐다고 했어요. 죄 그 자체가 죄덩어리가 됐대요. 성경에. 죄가 돼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죄가 됐어요. 예수님이. JX 죄가 됐어요. 죄. 이걸 가지고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이것만 잘 보면 알죠? 구조를 보세요. 근데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있던 이분이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네? 뭘 갖고 있었어요, 이분은? 우린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의, 완전한 하나님과 같은 거룩, 완전한 삶 갖고 있었죠. 이것을 인으로 옮겨준 거죠. 완전한 의, 완전한 거룩, 완전한 삶을 이걸로 옮겨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완전히. 완전한 것을, 완전한 삶, 완전한 거룩, 완전한 삶을 믿을 때 옮겨주고 내 죄는 이쪽으로 옮겨져서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완전해진 거죠. 우리가. 완전 거룩해진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왜?
지금 우리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제일 헷갈렸던 게 뭐냐면 옛날부터 맨날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럼 난 지금도 죄 짓고 있는데 뭐냐 도대체 이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고민했던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 거예요. 봐봐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질문 있으면 하셔도 돼요. 하다가.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보시면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이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죄가 이렇게 생각나지? 아직도 왜 이렇게 힘들지? 죄 때문에?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9절부터 쭉 볼게요. 19절부터 7장 19절. 로마서 7장 19절.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7장 19절. 로마서 7장 19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내가 원하는 바 뭐 하지 않고? 선을. 봐봐요. 18절부터 볼게요. 내 속 곧 육신에 뭐 한 것이? 선한 것. 이 선은 뭘까요? 선한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나도 뭐, 남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모양은 있잖아요. 선한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선은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선. 나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선이 없어. 하나님은 완전을 요구하는데, 나에게는 없어. 육신은 없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어. 나도 원해. 나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선함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어. 근데 선을 행하는 것은 뭐라고? 선을 행하는 것은 이 완전한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답답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확 그런죠. 그래서 보세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은 겁내 행해. 내가 죄인이라. 그죠? 이게 바울의 고민이에요.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내가 행할 수도 없고.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가?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거하는 죄다.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 죄가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자꾸 나와서 죄를 짓는다.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영, 거룩한 영,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영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놈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죄가 그렇게 한다고. 죄라는 놈이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봐봐요. 그래서 보세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인격체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죄라는 놈이 나를 죄짓게 하는 거지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봐봐.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나는 원하지 않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나 죄 짓기 싫어. 근데 죄가 나와 자꾸 음란한 생각도 나고 욕도 나오고 거짓말도 나와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미치겠다. 막 이런 거.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런다. 죄란 놈이 그러는 거다.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법칙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함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거 바울이 지금 믿기 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믿은 다음에 지금 고민스러운 거야.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죄성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날까?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법을 깨닫는 선을 행하는 걸 원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행하기를 원해. 선하게 행하기를 원해. 근데 뭐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맞잖아요? 선하게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선과 악이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은 뭘까요? 예수 믿으면 내가 몇 번 설명했죠? 예수 믿으면 내 영이 그 타락한 부패한 내 영이 깨끗해져요. 예수 피로 깨끗해지고 그 안에 누가 거하셔요? 성령이 거하세요. 내 영에 있어요. 근데 이 악도 죄성도 내 안에 같이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죄 짓는 건 뭐예요? 이 죄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순간 여기 봐봐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 영이 이제 죽으면 천국 가죠. 근데 이 육신은 어떻게 돼요? 땅으로 들어가서 죽어 없어지잖아요. 썩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 완전 죄 없는 몸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존 오웬인가요? 오웬의 죄 죽임이라는 책 같은데 보면요. 영적 전쟁이지 이게.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익혀야 하는데 내 죄성이 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려고 막
일어나는 그거.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 죄가 꼼짝 못하거든요. 죄성이.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죄성들이. 이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해야 될 건 영적 전쟁.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뭐 하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잖아. 성령을 도우심으로. 내가 못 이겨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죠? 기도함으로. 내 속사람으로, 봐봐요. 21도 나오죠? 내 속사람으로는, 내 속사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뭐 한다? 즐거워해. 여러분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행복하잖아요. 맞잖아요. 즐거워요. 근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칙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막. 그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이게 죄의 법으로 자꾸 나를 그냥, 나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죄성 때문에 막 죄성이 자꾸 나면 죄의 법으로 막 끌고 가는 거야, 나를 자꾸.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탈라이포로스라고 있잖아요. 탈라이포로스. 옛날에 설명했죠? 탈라이포로스. 뭐예요? 전쟁에서 패해서 적에게 포로로 잡힌 병사에 지쳐있는 모습, 비참한 모습을 탈라이포로스. 공고하다. 오라 나는 공고하다. 나는 너무 괴롭다. 비참하다. 나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완전하지 않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답은 뭐다? 예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일문, 백문, 일답. 예수 그리스도. 25절. 그 다음에 8장 1절까지만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하나님, 예수님뿐이 없네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 그것밖에 없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기서 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죄성. 이 죄성, 육신의 죄성으로는 뭘 섬겨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못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도 구원에서 멀어지는 건 아니지만,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내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쁘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8절 1절 보고 끝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유죄 판결이 없다. 카타크리마라고 했죠. 카타크리마. 유죄 판결이 없다. 유죄는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나의 유죄를 받으셨어요. 유죄를.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쭉 읽고 끝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화목제물이 뭘까요? 화목제물은 프로피티에이션이라고 해요. 프로피티에이션인데 화목제물은 화목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됐다. 관계가 뭐 해졌다? 회복됐다. 관계 회복됐다. 옛날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만들었죠. 하나님 죄 가운데. 근데 화목됐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도록 진노를 담당하는 희생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여기 같은 데지만 로마서 3장 25절 26절. 3장 25절 26절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누구의 피로써요? 3장 25, 26. 예. 3장 25, 26.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뭐라고 했어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다는 건 그러니까 잊어버려 주겠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화목제물은 무엇인가? 예배자가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드리는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을 말한다. 레위기 3장에 예배자는 이 화목제물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한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을 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비로소 화목이 이루어지게 됐다. 죄의 담이 허물어졌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지성소에서 휘장이 탁 찢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랬거든요.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휘장이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 보혈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만난다. 그죠? 화목해졌다. 그거죠. 쉽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모두 속죄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사랑과 공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셨다. 답은 십자가뿐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둘 다 동일하게 뭐 할까요? 중요하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집합체다. 덩어리다. 그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사망도 끝내버렸다. 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듯이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여기까지 갖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화목제물로 부르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목하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